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늘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참 말을 안 하시는데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입에 달고 사십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고마운 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생각해보면 고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본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참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내가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은데 불평하고 불만해서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 나아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추수감사주일날 목사님 설교 내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되고 더 생긴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울림이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암만 생각을 해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먹었답니다. 앞으로는 내가 말을 줄이자.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들을 내 입에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자. 지워버리자.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고 화딱지가 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렇게 내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기고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로서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이 고마운 생각, 고마운 마음, 이 고맙다는 말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원하면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에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정해놓고 특정한 이 날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며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까? 아니, 매일같이 감사하고 살아가는데 왜 특정한 이런 날이 필요하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 계절은 우리가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때라도 우리가 나를 정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일들을 감사하고 살았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요, 분명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감사거리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못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쉬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래, 감사의 삶이 좋은 거지, 그러면 앞으로 나는 이 감사를 내 입술에 습관처럼, 그래서 항상 무조건 앞으로는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감사, 불만이 있어도 감사, 뭐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어도 감사,
이렇게 내가 습관적으로 감사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어려워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하고 감사하는 거는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고 감사하는 건 더 어려워. 왜?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도무지 감사가 안 나오거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생각하고 감사,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온전히 변화됐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극도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하면요,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감사를 할 수가 있어?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나?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 감사할 일이 있다고 저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 저 양반 저 부효자 아니야?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머니 장례식에서 찬송 부르고 있으면은요, 아니,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뭐 노래를 불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 전전에 서고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서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웠던 우리 신앙의 동료들도 만날게요. 그 가시는 길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또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요, 특별한 감사입니다. 아무나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라고 적어 보냅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내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자유인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난 지금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지중해 한복판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큰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폭풍 앞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아니, 바울만큼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그 비법이 뭐냐? 바울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구원을 얻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는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죄의 몸 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가 나였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 내 능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런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셨다.
내가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경험했다. 이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크나큰 용서를 받은 내가 뭐 불평할 게 있나? 내가 무엇을 원망할 것인가? 내가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이면,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라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바울처럼 이와 같이 그 어떤 불평과 원망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한 부흥사 목사님이 이 부흥회를 마치고 저녁에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좀 한숨 자려고 하는데 웬 거대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아들 5명의 손을 붙잡고 버스에 올랐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완전히 천방지축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놈, 떼쓰는 놈,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놈, 그 버스 안에서 뛰어다니는 놈. 근데 그 뚱뚱한 엄마는 그 아이들 갖다가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막 엄마도 팔딱팔딱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용하던 그 버스 안이 완전히 이 엄마하고 아이들 때문에 난장판이 된 겁니다. 좀 잠시 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소리가 여기서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아이고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게 하시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은 자기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않고 감사하려고 결단하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구보다 바울은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의 말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왜?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구보다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 됐든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뭐든지 해볼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구원과는 더 멀어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가 평생의 고민을 하며 평생의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됩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전적으로 용서해 주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셔서 내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구원을 얻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다루지 않고 이제는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이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젠 죄인이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요,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강간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통회자백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회개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값은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요, 깨끗하게 용서하십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뒤끝이 많습니까? 누가 나에게 용서해달라 그러면 알았어요, 용서할게요 해놓고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네가 그때 나한테 그랬던 걸 내가 기억한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참 뒤끝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책망하시고 오늘 나를 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밧세바와 범죄했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뒤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또다시 이런 고난을 겪고 이런 환난을 겪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탄식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탄식이요, 내가 이런 지금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때 그 일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난 후에 단 한 번도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시질 않습니다. 왜요? 다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다 그 기억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그걸 언급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뒤끝이 없어요. 깨끗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때도 그렇게 뒤끝 없이 깨끗이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더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안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죄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신데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께 내가 부르짖고 아버지께 열심히 찾으면서 구하면, 내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원하시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못 믿겠으면 말고,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안 믿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교회 나서 예배드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평범한 것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평범한 것. 우리는 감사하면 무슨 특별한 것을 꼭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떠라 해갖고 해가 떴습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까 해가 뜬 거죠. 여러분, 저녁에 밤이 찾아오는 것도 축복입니다.
밤이 찾아와야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또 다른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여러분 돈 내고 사 먹어요? 무료로 그냥 마시는 거예요? 다 무료로 마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차 타고 교회로 오는데 단풍이 물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단풍이 물들어가는구나, 참 보기 좋다. 그 보기 좋은 단풍 물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뭐 투자한 거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다 주어진 거잖아요.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어머니가 밥해서 아침에 밥상 차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 식사를 제공하면서 얘들아, 내가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지어서 니네들 먹이니까 돈 내고 밥 먹으라 그랬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 사랑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다 고조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어요?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날 때부터 청각장애인들은 이 세상의 소리를 생각으로만 들어봤지 자기 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자기 눈으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를 낳아준 내 부모의 얼굴도 몰라요. 그저 마음으로 보고 있을 뿐이죠. 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단 하루,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고 싶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누군가에게는 일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면 그 한 번의 기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특별한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평범하게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마운 줄을 모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돈 주고 사서 쓸 수 있는 것들 중에 본질적인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지 못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늘 부족한 한두 가지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어저께 대전에서 있는 CTS 부흥 어게인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서 참 많이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에게 오늘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대전에서 오는 길에 뉴스에 보니까 뭐 교통사고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얼마나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고도 나지 않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은혜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다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내 남은 인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인 분도 있어요. 평생을 상남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살아왔는데 육신이 늙고 병들어서 요양 안에 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죽기 전에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발로 걸어와서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껐등만 하면 예배 빼먹는 거 아주 그냥 우습게 하는데 그분에게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번 하고 싶은 유일한 소원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는 정말이지 특별한 것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평범한 것은 없습니다. 다 특별한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특별한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최고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분명하게 딱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몇 구절 안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건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한 묶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니까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극복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억지로 기뻐합니까? 기쁨이라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이 일어납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서 내가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최고봉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악마의 통증이라고 불리우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김소민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7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쓴 책인데, 여기 저 살아있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요, 어떤 불평도, 어떤 불만도, 어떤 원망도 다 내려놓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 청년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절망이 내 앞에 찾아와 있어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내 운명일지라도 불평 못한다. 이 CRPS라고 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 질병을 20살에 이 질병이 찾아왔어요. 애떼고 너무나 이쁘고 또 똑똑하고 촉망받는 그런 청년, 이제 막 대학생활 시작해서 너무 행복한 여자 청년이에요. 얼마나 꽃다운 청년이겠습니까? 그 청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꽃다운 청춘입니까? 근데 그 나이에 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통증입니다. 통증. 하루 24시간을 괴롭힙니다. 이 통증의 강도는 여러분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도 힘든지. 그런데 이 CRPS는요, 그 통증이 해산의 고통의 10배입니다. 10배. 누가 와서 죽여주면 나를 죽여주는 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저를 죽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리고 이 병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질병. 살아있는 동안은 이 고통을 계속 겪어야 됩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보다 어쩌면 이 고통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 돌아가셨지만 나는 매일매일을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매일매일을 겪어야 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고통을 계속 겪어야 되는, 사는 게 아니에요. 7년을 이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요, 나이 어린 이 청년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 감사할 이유들을 읽어보면은요, 뭐 이런 걸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청년이 뭘 감사할 것이 있어 싶은데 진짜 그 감사할 이유, 통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약 하나가 나와서 그 약 하나를 찾았을 때 감사. 하나님 이 약 하나를 찾아내게 하신 거 감사.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나와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 나의 이 고난, 나의 이 환난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오늘 이 하루도 버티고 견디면서 감사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청년의 그 책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뭐 조금 피곤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일이 조금 많다고, 뭐 좀 속상하는 일 좀 생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 그런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청년 앞에서는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불평품만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뭔 죄가 있어서, 오로지 한 가지 이유잖아요. 우리를 죄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생각해 봅시다. 사죄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평범하게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이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또한 하나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